주기도문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또 무엇을 대화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 내용은 우리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 청원 세 가지, 그리고 인간, 바로 우리를 위한 청원 세 가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청원은 어제 봤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청원, 그리고 오늘 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게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청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정체성, 바로 그분께서 오직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찬양과 경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결국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이 구절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사실은 좀 더 자세히 또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짧게, 그러나 좀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한번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들을 또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많은 논의가 있고, 또 관련된 책만 해도 수백 권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고 지금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주장이라면은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행위다, 확장하는 일이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주장으로부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주장이라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당,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주장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구원, 십자가, 사랑, 또 새 언약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외침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바로 주셨던 말씀이, 이제는 주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였고, 마지막 그분의 승천을 앞두고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심사,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중심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라는 대신 하늘나라,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은 우리 성경에서는 전부 다 천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천 나라국자를 써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바로 마가복음에 대한 마태 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마가의 기록이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의 기록은 그것도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자들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무엇을 청원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나라의 3대 요소 잘 알다시피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요청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3요소 중에서 결국 이 주권, 통치, 다스림이 굉장히 강조되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지 한 개인에게 통치의 다스림, 주권이 임하는 것, 그것을 포함해서 결국은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영토와 백성까지도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포함하는 기도가 결국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그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의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을 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중심 가운데 천국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먼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마음 천국만을 사실은 의미했던 것인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우리 구절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은 우리 마태복음이니까 12장 28절. 잘 알다시피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제 바알세불을 힘입었으니까 쫓아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다양한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들의 비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의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러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미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고 결국은 그 밭을 다 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질병이 풀려나고 귀신 들림, 갇힘에서 풀려나는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표징, 바로 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들이 물러갑니다. 병들이 물러갑니다. 갇힌 사람들이 풀려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그들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빛이 임하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씨는 뿌려졌지만은 아직 추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밭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30절 보면은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추수의 날이 옵니다.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곡식, 좋은 씨앗, 곡식은 곡간에,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워집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근데 그 완성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추수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날 때 이루어질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미 임했고 그것을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많은 분 이제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이 이제 그 비유를 들어서 D-Day와 V-Day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미 이 독일군과 당시에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들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은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D-Day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승리의 그날이 온 그날 이미 2차 대전이 끝난 것처럼, 그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정은 되었습니다. 이미 땅에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사실은 완성된 건 아니죠. 그날은 바로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중간 지대에 살고 있고 끊임없이 세상 나라로부터 위협을 당하면서 긴장 상태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위협도 당하고 긴장 가운데 있으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이 온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회복되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이 찾아옵니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은 바로 나라가 임하여달라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이 싸움들을 감당하도록 이 기도를 부탁하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가 막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될 수 있는가, 이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심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마귀가 물러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취임 연설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다 읽고는 두루마리를 딱 건네주면서 다시 그 성도 그 앞에 있는 회당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 말씀 그대로 주의 은혜의 해인 이 영적인 희년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자기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유하는, 많은 사람들 내쫓고 병을 내쫓고 그 다음에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곁가지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유하고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 가시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세상 나라의 주권자인 이 마귀가 정복된 결정적 사건입니다. 죄와 죽음을 무기로 끊임없이 공격하던 마귀는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예수되었습니다. 이미 D-Day는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이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임함과 함께 사도들은 바로 이 복음에 나온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다 패하시고 이제는 승리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모습을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PBS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들의 가정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들 교회 가운데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주권적으로 그들 가운데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섬기는 모습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교회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오순절 이후에 실제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날,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지만은 완벽하게 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심을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던 사탄은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바로 성전 되시는, 그래서 이곳에 완전한 하늘과 땅이 구분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교회는 예수가 우리 왕이다, 예수가 우리의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요한겔로지 뭡니까? 새로운 왕이 등극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사실은 고백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아직도 사탄은 살아있고 아직도 사탄의 졸개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에게 핏발 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며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가정의 천국이 임하고 교회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도록 지금 나아가라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가 되실 때 실제화되고 구체화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사실 어쩌면 제가 이 주기도문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고백합니다. 옛날에 이제 개혁개정은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게 어법상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법이 이상하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임한다, 나라에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라에 우리가 임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천당 가는 것을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사실은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지금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우리가 나라에 임하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걸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주님이 임해달라, 그러니까 나라에 임해달라 이 말이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주님께서 임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처럼 더 빨리 주님께 가고 싶어하는 이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는 어서 빨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뭐 그곳에서 천국 삶을 사는 거 참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다가 이 기도를 하라라고 말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종종 그래요.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 물론 나중에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여기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자아의 왕국, 내가 왕국이었던 나라가 물러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중심에 차지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동안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만몬이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진짜 참된 샬롬과 참된 평화와 참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나라, 내 자아의 나라에 내가 자아가 끊임없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원함과 육체의 원함, 이것이 끝없이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 옛사람, 이런 것들이 철저히 죽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새로운 바로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 십자가에 사실 십자가 꼭 필요하죠.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한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다시 기도를 바꿀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논하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의논하는 그 의논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그런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화평하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그 의의를 덧입어서 우리는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 되시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지금도 분열과 다툼과 온갖 헛된 모습들이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굴복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왕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외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의 삶과 결국 자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나라와 또 여러 가지 직장과 또 사업체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는 이런 사람들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간구하는 사실은 우리의 내용 이해할 것입니다. 더 넓게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고 지금 온갖 헛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죽음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마지막 날의 그 비전 앞에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언제인가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픔과 슬픔, 절망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죄와 사망의 질서가 우리를 짓누리려고 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모세에 의지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질서를 다 패배시킨,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죄와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부활 생명을 누리도록, 영생을 여기서 누리도록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미 나는 정죄받지 않아,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어 라고 우리는 주장하면서 과감하게 우리는 주여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어둠이 몰려올 때, 죽음의 질서가, 사망의 질서가 나를 막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결코 죄와 사망의 질서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더 이상 나를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나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풀려나는 자유의 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한참 인기 있는 단어들, 대장동, 화천대유, 천하동인, 서민들을 힘 빠지게 하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되겠구나,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겠구나, 검찰 권력 저들이 참 바로 서 있으면 저들이 뭔가 고쳐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생깁니까? 바로 거기서 정권이 바뀌어본들 소용이 없고, 물론 우리가 다 양비론으로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엄청난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죄 많은 세상이구나, 그래서 나는 관심도 두지 않고 이들은 저는 다 아마 지옥 갈 세상이고 나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면 돼, 이렇게 우리가 삶을 이원론적이고 그냥 산수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썩어 빠진 세상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불의를 버리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이 불의가 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질서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가정을 드리고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되었구나, 그 아파하면서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참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가정의 분열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누가 그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저 자매에게, 저 형제에게 찾아가셔서 저 가정을 정말 치유해달라고, 저 가정에, 저 관계가 정말 회복되게 해달라고, 깨지고 상하여서 정말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저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의 평화를 만들고 깨어져 있는 그들을 어루만지고 참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 세상의 다스림을 따라 살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세상살이는 세상 방식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 그런 것들이 참 좋지만은 그런 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겠다, 되지 못하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권자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의 주권을 양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유혹이 생깁니다.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이거 한번 눈 감으면 안 되나? 우리가 뭐 약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복음 안에서 태어나는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외쳐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그리고 내 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의 일평생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쩌면 외쳐야 될, 부르짖어야 될 간구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런 간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 필요합니다. 기도는 거창하게 들었지만은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과 생활 방식에 따라간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능력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우리 가정에서 온 가족이 식사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식사기도 가운데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며 공부할 때 여러분들 캠퍼스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좌절을 하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회의가 들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피조세계의 아픔과 기후위기를 바라보면서 또 아픈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할 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저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진짜 여러분들 고백한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확장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사탄의 영향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참빛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나라가 임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우리 진짜 소망이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진짜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자꾸 욕심, 그것이 나를 짓누를 할 때마다 나라가 진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직장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기도의 담당자 나올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